오늘은 기도의 실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왜 말씀처럼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가 스스로 확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기 위해 40일 금식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가시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버리라 포기하라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이나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기도만이 진정 십자가를 지는 것이, 버리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어떤 십자가를 지고 무엇을 버리고 포기해야 하는지의 내용도 오직 기도를 통하여만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버리라 포기하라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넘어서라는 말씀입니다. 넘어서면 돈, 권력, 명예가 주는 것도 크지만 그것들로 치움받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고 치료하고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포기하고 버리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깊숙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전뜰로, 성전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밖으로 헤매느냐고 내 인생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시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과 방법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은 하늘의 신령한 실상을 현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헛상이요 우상입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크고 뛰어나도 생명력이 없기에 있는 것을 소모하다가 죽음으로 끝마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자신의 것인 양 속아서 소비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달라고 하는 욕구나 필요에 따라 구하기에 급급하고 금식기도도 그렇게 이해할 뿐입니다. 물론 필요한 것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지만 진정 예수님의 이름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 두 가지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육간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은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해도 그 속에 기쁨과 감사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을 통해 역사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은 주를 위하고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하신다고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나의 기적이에요. 나도 예수님의 기적이 이제는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가운데 내 속 깊은 곳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가 내 몸을 뚫고 나와야 하는데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을 갖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들어가고 반복을 하니 성령님의 역사가 내 몸을 통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버리라 포기하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노력의 땀을 흘려하고 이웃을 위해서는 사랑의 눈물을 흘려하고 사명을 위해서는 충성의 피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머리로 깨닫는 해오가 있고 몸 자체로 깨닫는 증오가 있습니다. 의식은 감추고 속일 수가 있으나 하지만 몸에 가시가 박히면 아하는 반응하듯 그냥 깨달음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를 해오려 하는 머리의 공부도 필요하지만 진정으로 이 공부는 가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 자체로 깨닫는 징후의 공부를 해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그대로 그 자리로 가버리고 맙니다. 깨달음은 언어 이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개구 측착 입으로 말하는 순간 틀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몸으로 깨닫는 징후의 공부입니다. 거기다가 노래 소리에 나오는 요하라는 말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절대로 바쁘게 부리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 평상시 모두 문을 잠그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면 도덕 취급당하고 타 교인들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생각하여 경계하고 있으니 오 통자라. 이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닙니까? 어느 지방에 가서도 그 교회가 내 교회이니 얘기하지 않고도 마음껏 들어가 쉬고 기도하다 갈 수 있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이 정상을 회복하는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라고 하면서 왜 들어가지 못하게 잠그고 누구든지 와서 쉬게 못하고 그런 이율 배반의 죄를 엄청나게 짓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하인받은 교회와 성도들이여 회개합시다. 성경은 분명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는데 왜 이것을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까?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나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증오, 몸으로 공부하고 몸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성령과 노는 맛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노는 것입니다. 쉬고 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휴식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기 위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쉬고 노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기도는 둘이 아니요 하나입니다. 책과 책의 내용이 하나이듯이 믿음은 컨텐츠요 기도는 컨텐츠의 컨테스트입니다. 믿음은 컨텐츠요 기도는 책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기도 제목은 책의 목차와 같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불러일으키고 예수님을 활동케 하고 깨웁니다. 찬양은 예수님을 춤추게 하고 감사는 예수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아멘.